제2 분신 집회품. 분신들이 모일 집 어디에 모였다? 법회에 모였다. 제2품 분신들이 법회에 모이다. 여기는 분신들이 법회에 모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여기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백, 천, 만, 억 하고도 무량,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지. 아승지가 한 글자로 하면 겁이에요. 겁. 아승지랑 겁이랑 같은 뜻이, 알겠죠? 아승지 겁하면 그 겁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나긴 시간에 또 아승지 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세계에 있는 지옥에 몸을 놔두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대보살 마하살들은 몸의 자유자재로 분신을 놔둬서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자신의 분신들로 중생들을 제도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우 관세음보살님은 바쁘시겠다,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뭐 이런 농담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동시에 몸을 놔두신대요. 서울에서 부르건 대구에서 부르건 부산에서 부르건,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거네요. 미국에서 부르건 일본에서 부르건 중국에서 부르건 러시아에서 부르건 유럽에서 부르건 다른 세계, 하늘 세계에서 지옥 세계에 이르기까지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자유자재로 몸을 놔두신대요. 그래서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대승불교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불가사의예요. 불가, 뭐뭐할 수 없다. 사의, 생각할 사, 생각할 의. 무엇으로 생각할 수 없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불에서 관세음보살님의 그 신비한 가피를 받는 게 중생이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죠. 지장보살 불렀더니 지옥에 있는 중생이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아서 지옥에서 구제를 받는데, 이게 우리 중생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사의예요.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장보살도 생각으로도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에 몸을 놔두었던 그 수많은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어디로 모여들었다?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야, 참. 예전에는 제가 지장경 읽을 때 요 내용을 봤을 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 화엄경을 보면, 무슨 경을 보면? 화엄경을 보면 부처님이 세계 안에 있고, 부처님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세계, 세상 할 때 세계. 부처님이 이 세계 안에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이 세계 안에 계시고, 이 세계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고? 부처님 털구멍 안에 들어있고, 부처님 털구멍 84,000개 털구멍마다 무엇이 있고? 세계가 있고, 또 그 세계마다 누가 계시다? 부처님이 계시다. 이게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법성계. 와준 것만도 고마워. 예. 아니 법성계 맨날 외우면서, 아니 이렇게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시방, 일미 하나의 먼지 안에 시방세계,
모든 세계가 다 들어있고, 예? 일체진중 여겨시, 모든 것이 또한 먼지 가운데 있으면서 이와 같다. 그 모든 세계가 먼지 안에 있고, 먼지는 또 모든 세계 안에 있고, 모든 먼지마다 또 뭐가 있다?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화엄경의 화엄 사상을 딱 이해하면서 요걸 읽으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읽었을 땐 저도 그냥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신통력을 표현하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화엄 사상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에 몸을 놔두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너무 멋있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이 그대로 천수경에 나와요. 여러분 천수경 외워요? 못 외워요? 못 외워요? 그 대답을 말든가. 못 외운데 왜 못 외워요? 라고 대답을 굳이 하세요. 그래서 천수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해 보세요.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원하 분신 변진찰. 딱 맞죠? 기억나시죠? 못 외웠다면서 뭐가 돼요? 원하옵건대 제가 분신, 몸을 놔두어서 분신해서 두루변, 널리란 뜻이에요. 널리, 진찰, 티끌 먼지 숫자만큼의 모든 세계에 분신, 몸을 놔두겠습니다. 여러분 이 먼지, 티끌 먼지의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 먼지의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헤아릴 수 없잖아요. 먼지의 숫자가. 먼지의 숫자만큼 있는 그 세계에 무엇을 놔두겠습니다? 내 몸을 놔두겠습니다. 왜 몸을 놔둔다고 해요? 뭐 하려고? 클럽 가려고? 네? 어느 세계 클럽이 물이 더 좋은가? 누구를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 그럼 지금도 불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도 불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앞엔 안 보입니까? 왜 내 앞에 안 보입니까? 이걸 다 이제 옛날 경전의 큰 스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계시는데 누가 못 보는 거다? 내가 왜 못 볼까요? 무엇이 두꺼워서? 업보가 두꺼워서.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고 싶은데 누구 업 때문에 제도를 못 받는 거다? 내 업 때문에 제도를 못 받는 거래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 점점 내 업장이 어떻게 돼요? 내 업이 점점 소멸하고 내 업이 소멸하고 내 마음이 딱 맑아지는 그 순간에 라디오 소리 안 들릴 때 막 주파수 맞추다가 FM 하고 딱 라디오 소리가 들리듯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맑아지는 그 포인트, 그 순간에 불보살님의 주파수와 딱 맞아떨어지면서 불보살님을 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불보살님을 친견하게 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 따라해 보세요. 이거 옛날에 다 설명했는데 만약에 이거 처음 듣는 건데 라는 분 있으면 묘할 거야. 아주 그냥 예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감흥이라고 해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감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흥의 대표적인 게 뭐냐? 따라해 보세요. 감생사리. 예, 감생사리. 예, 감생사리가 뭐냐? 나의 간절한 기도에 감흥을 해서 뭘 해서? 감흥.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서 감흥을 해서 날생자. 허공에서 사리가 저절로 땡그랑하고 허공에서 사리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이게 많이 나오고 조선시대 때에도 세종이 때 그 아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시켜가지고 허공에서 사리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온대요. 이걸 무슨 사리라고 한다? 감생사리. 감흥에서 허공에서 짠하고 불보살님이 사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나 이거 뻥인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뭐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감생살이가 나와요. 나랑 친분이 있는 스님이, 나 이거 저기 불교 방송에서도 이 얘기 법문 몇 번 했었는데, 법화경 사경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법화경 책 위에 사리가 딱 나타났고,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언제든지 찾아오면 보여주겠다고. 그분이 거짓말할 분이 아니었거든요. 신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하다가 살이 나온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 감생살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그 감생살이 지금 현대 이 사회에서 사경하고 기도하고 연불해서 저절로 살이가 딱 생기거나 살이가 늘어난 이야기를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법문에서 그 얘기 잘 안 해요. 제가 믿는데 얘기를 잘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그걸로 사기칠까 봐. 나는 믿는데 못된 놈들이 그걸로 사기를 칠까 봐. 우리의 불자님도 엄청 순진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미지 좋잖아요. 그죠? 나 정도 이미지 괜찮잖아요. 나 전국에 막 불자들이 엄청 많이 나 좋아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맘먹고 사기친다 생각하고, 여러분 요 사리를 보세요. 내가 부처님께 백일 기도해서 허공에서 사리가 내려왔어요.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내 말이라면. 그렇죠? 봐봐, 믿는 데잖아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자들이, 내가 맘먹고 사기치려고 했으면 나 서울에 건물 하나 졌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항상 인과법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로 내가 사기치는 사람들이 지금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미륵부처라느니, 내가 뭐 깨달음을 얻었다느니, 내 눈을 쳐다봐, 내 눈만 보면 영가들이 다 천도되고 막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신비한 사리 이야기, 허공에서 사리가 나온 이야기, 막 어느 절에 어느 스님이 기도하셔서 사리가 나오셨다, 이런 얘기 제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신도님들은 분명히 내 법문의 말을 믿을 거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올까 봐 내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제 나름대로 딱 선을 그은 게, 신비한 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닦아라. 나쁜 일이 생겨도 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일 뿐이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 딱 요 정도에서 제가 선을 끄는 거예요. 저는 믿지만 너무 신비한 얘기하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저 참 지혜롭죠? 예, 고마워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근데 제 말이 일리가 있죠. 하지만 너무 신비한 거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무슨 사리가 있다? 감생사리. 감응하여 허공에서 짱 하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사리를 내려주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저한테도 그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약간 파란색과 녹색이 섞인 구슬인데, 오랫동안 법화경 사경하시고 자원봉사, 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셨던 보살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 옆에 머리맡에 이만큼 구슬이 쌓여 있더래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놀라서 그 사진을 찍어 그 구슬을 아직도 가지고 있대요.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분 말을 왜 믿냐? 사기치려면, 사기를 치는 게 목적이면 그걸로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아무런 욕심 없고 정말 친한 도반, 불자님, 정말 자기가 이렇게 좀
믿을 수 있는 스님한테만 제가 이런 경계를 맛봤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면 사기를 치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이득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 욕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은근히. 놀랍죠?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책에서나 봤던 그런 신비한 부처님의 가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불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라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너무 신비한 거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뭘 우려하는지 알겠죠? 예, 다만 그런 신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티베트 불교 가면 티베트 불교는 밀교거든요. 밀교. 정말 막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대요. 정말 신통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비한 일들이 지금도 티베트 밀교에 가면 지금 펼쳐지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막 신비한 막 신통력 같은 일들이 생기고 실제로 우리 신중기도 하죠. 신중기도를 할 때 그 신장들 있잖아요. 신장들이 진짜 내려오신대요. 정말 그런 신비한 일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신비한 일에 집착할 필요가 없냐? 아무리 신비한 신통력이 있어도 업보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그렇게 티베트 불교에 신통력 있는 스님들이 많고 정말 막 이렇게 밀교 제를 지내며 밀교 불공 올리며 정말 신장들이 오고 막 그런다는데 아무리 신통력이 있고 신장들이 도와줘도 중국이 티베트 침공했을 때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중국한테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아무리 신통력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을 못 이기는데. 그래서 이건 경전에 이미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무엇을 이길 수 없다? 업보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신통이 대단한 게 여러분 아무리 신통력이 대단해도 여러분 업보를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내 업보를 녹이는 거는 신통이 아니라 뭘까요? 기도,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마음을 닦는 거. 수행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수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하고 신묘하고 묘한 거는 이미 우리가 다 갖추고 있어요. 그건 바로 수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천하를 뒤흔들던 무당도 업을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해요. 천하를 뒤흔들던 무당들도 앞니를 귀신같이 맞추던 무당들도 업을 못 피해요. 신통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 역사책 많이 읽는다고 했죠. 그런 얘기 안 했나? 제가 조선왕조 500년 책을 읽어요. 20권짜리. 지금 11권째 읽었어요. 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으로 된 20권짜리 역사책을 읽는데 겁나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저 역사책 요것저것 보잖아요. 말 나온 김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광해군이 우리 광해군 하면 뭐 개혁군주 뭐 정치를 잘했는데 개혁 정치가 실패해서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책을 보면 처음에는 좀 잘했던 것 같기도 한데 막판에 갈수록 좀 양아치화됐어요. 왜냐, 너무나 구술 좋아하고 점을 좋아하고 풍수지리를 좋아하는데 건물을 궁궐을 새로 짓는다고 왜냐면 요 자리에 궁궐을 지으면 왕의 기운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걸 쏙 홀려가지고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괴로워하는데도 무리한 궁궐 공사를 지어가지고 민심이 많이 떠났어요. 그런 이상한 점, 굿, 이런 거에 푹 미신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마음의 중심이 약했나 봐요.
아니면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의지할 게 필요했는데 하필이면 그거에 이제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광해군 시절에 복동이라는 점쟁이가 있었대요. 복동이라는 점쟁이가 있었는데 막 점을 쳐주면서 인기가 많았나 봐요. 결국 이제 소송이 걸려요. 현란한 그 색치어로 백성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흉악한 그런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동이가 이제 국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광해군 부인인 중전이 그때 병으로 들어 누웠는데 깨어나지를 못하더래요. 일어나질 못하더래요. 그때 복동이가 광해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광해군한테 이 궁궐 안에 왕과 중전을 저주하는 물건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싹 찾아내고 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중전 마마가 건강을 되찾게 될 겁니다. 제 말이 거짓이면 속는셈 치고 한번 맡겨주시고 제 말이 거짓이면 제 목을 치십시오. 그때 저를 죽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저 새끼 말 거짓말이면 그때 목을 잘라버려야지. 근데 일단 한번 하도 당당하니까 제 말이 거짓이면 그때 제 목을 치십시오. 한번 맡겨주십시오. 광해군이 딱 이제 맡겼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궁궐을 다니면서 정말 땅속에 묻어있는 막 이상한 옛날 막 비방에 썼던 흉악한 물건들을 찾아냈대요. 그리고 막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까 우연인 듯 우연 아닌 필연 같은 너 중전이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정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빠져들겠어요? 안 빠져들겠어요? 또 빠져든다 그러네. 광해군이 푹 빠진 거예요.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복동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잘 되겠냐? 이번에 저기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는데 어떻게 잘 되겠냐? 막 이런 걸 그냥 점에 다 의존을 하기 시작하고 막 풍수지리를 보면서 백성들은 힘들어 죽고 막 곡소리가 나는데도 막 궁궐을 깨서 짓고 뭐 이러다가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결국 실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쫓겨나요. 그게 그 중종 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해군 뒤를 이어서 이제 중종이 아니라 인조인가요? 인조 반정이라고 하잖아요. 인조가 딱 이렇게 이제 왕이 되는데 결국 인조 반정이 성공해서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용하다는 복동이 어떻게 됐을까요? 목 잘려서 죽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이 하는 속담. 중이 뭐 못한다? 제 머리 못 깎는다. 근데 요새는 자기 머리 깎아요. 요새 질레트라고 엄청 좋은 면도기가 나와서 저도 혼자 깎아요. 질레트로. 예. 그리고 또 무당을 가장 사랑했던 대표적인 임금이 고종.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고종에 누가 무당을 엄청 좋아했을까요? 예, 민비. 명성황후라고 불리우는 민비. 그렇게 이제 무당을 좋아하고 굿을 좋아하고 했는데 그 명성황후. 근데 명성황후가 정말 못됐대요. 여러분 이제 뭐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역사 전공하신 역사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역사 왜곡 드라마 뮤지컬이 명성황후래요.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해당한 거는 정말 슬픈 일이지만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게 민비래요. 이건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명성황후에서 막 뮤지컬, 뮤직비디오, 드라마 때문에 이미지 완전 변신했죠. 근데 가장 왜곡된 존재가 민비래요. 정말 못됐대요.
그랬는데 그 민비가 가장 사랑했던 무당이 진영군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진영군. 너무나 민비가 사랑하고 너무나 용하다고 해서 너무나 영험이 있다고 해서 고종이 군이라는 자귀는 엄청 높은 사람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뭐 대원군 하듯이 그 왕의 아들을 군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광해군, 연산군 하듯이 군. 근데 무당한테 뭐라고 내려줬어요? 진영군. 진실로 영험하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역사 뭐 기록이나 야사에 보면 그 당시에 현금이 조선팔도 통틀어서 현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진영군이었대요. 그 정도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진영군, 진실로 영험 있다라고 이름까지 받은 자규까지 받은 진영군한테 모든 걸 다 물어봤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끔찍하게 죽고 완전히 나라도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진영군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재산에 다 싹 몰수되고 야사로만 전해지고 정식 기록에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막 야사에는 뭐 목매달아 죽었다느니 뭐 사형을 당했다느니 여러분 그 지영석이라고 아세요? 지영석이라는 분?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거 떠나서 그분들이 이제 전한 구전으로 전한 야사에 의하면 이제 뭐 사형을 당했다느니 목매달아 죽었다느니 자살했다느니 어디에서 뭐 초가집에서 비참하게 마지막 말년을 보냈다느니 그런 얘기만 무성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당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또 무당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다 좋은 분들 계시고 제가 그런 분들을 절대 제가 욕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아무리 그렇게 신묘한 앞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신기라든가 역술이라든가 점술이라든가 혹 신통력이 있다 하더라도 업을 바꾼다 못 바꾼다. 그걸 우리 불자들이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해서 백날 점치러 다녀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외할머니가 평생을 점집을 다니셨어요. 평생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여쭤봤어요. 우리 외할머니한테. 또 가만히 계신 외할머니 얘기하니까 죄송하네. 절에 다니면서 무속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여태껏 점치러 다니면서 복채라고 하나요? 복채 난 거 엄청 복비도 많이 내셨겠어요 했더니 모르긴 몰라도 그거 모았으면 지방에 집 한 차는 졌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점치러 다니셨는데도 원하는 것만큼 효과를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못 보셨어요. 평생을 점치러 다니셨는데도. 그리고 안 될 건 안 돼요. 외할머니가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할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 용하다는데 몇 군데를 갔는데 그때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다 대박 난다 했는데 그 아저씨만 이거 안 됩니다 이랬대요. 그 아저씨만 절대 이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할머니가 고민에 빠졌는데 그 아저씨만 투자하면 안 됩니다 했고 나머지 다른 용한 점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대박 납니다 하니까 확률상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 쪽박이 났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떡해요? 돈 다 날렸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용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다시 찾아갔는데 문을 닫았더래요. 그러니까 내 업을 못 바꿔요. 용한 사람을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저한테 백날 보러 다녀도 소용없더라. 내가 수십 년 동안 용하다는데 찾아봤는데도 맞출 때도 있대요. 신비하게 맞출 때도 있어서 거기에 푹 빠지면 결정적일 때 꼭 틀리더래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정말 맞추기 힘든 것까지 맞춰가지고 야, 이분은 진짜 찐이다, 용하다 해서 그분 말만 믿고 올인했는데 그거는 이제 못 맞춰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업은 못 바꿔요. 그렇게 이제 저한테 아유, 평생을 점집에 다녔는데도 소용없다라, 나 이제 그런 거 관심 없다 하면서도 그래도 다니시더라고요. 그들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우리 손주 광우 스님 절에서 공부 좀 많이 했나? 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공부 좀 산에서 공부 좀 했으면 할미 사주 좀 봐줘라 이러나. 아,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저는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지 그런 거 안 봐요 했더니 뭐 전설의 고향 보면 스님들이 산에서 공부해서 그런 거 잘 보던데 그런 거 못 보냐고 뭐. 그래서 이거 참, 이것도 업습이다. 뭐라고요? 이 업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을 들여야 돼. 무슨 습? 좋은 습을 들여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사주하시고 점 보시는 분들을 제가 절대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심심풀이 삼아서 볼 때 있어요. 왜냐면 스님들 중에서 그거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봐보라고. 그래서 제가 2번 깜짝 놀랐어요. 스님들한테 사주를 보고. 한 번은 잘 맞춰서 깜짝 놀란 적이 있고, 2번째는 너무 못 맞춰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너무 못 맞춰서. 내가 스님 어디 가서 절대 봐주지 말라고. 근데 잘 맞춰서 깜짝 놀랐다는 스님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00% 맞추더라 못 맞추더라. 그게 핵심이에요. 맞추기도 하는데 틀릴 때도 많아요. 그러면 맞출 때도 있는데 틀릴 때도 많다는 것은 100% 믿을 수 있다 없다. 맞을 때는 잘 맞지만 틀릴 때도 있다는 말은 50대 50이에요. 맞거나 틀리거나. 그럼 나도 하겠다. 스님, 저 사업해도 될까요? 된다고. 잘 될까요? 잘 되거나 망하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님, 저 궁합 좀 봐주세요. 결혼해도 될까요? 뭐 결혼하시라고. 잘 살까요? 그럼 2가지 답이 있다고. 뭐 한다고?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사주가 그렇고 점이 그래요. 100% 못 맞춰요. 여러분 100% 맞추는 분 봤어요? 있으면 나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묘한 신통력도 업을 바꾼다 못 바꾼다. 그리고 우리 중생은 뭐대로 살아간다? 업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업은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로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 알겠죠? 좋은 습관. 그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거. 그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에 몸을 놔두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의 위신력에 의해, 위신력 그냥 뭐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신통력, 부처님의 신통력. 열의 위신력에 의해 자기가 받은 업의 세계로부터 벗어난 1000만억 나유타 수의 무리들이, 1000만억 나유타, 헤아릴 수 없는 숫자에, 알겠죠? 아승지처럼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00만억 나유타 수의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열애의 위신력, 신통력에 의해서 자기가 받은 업의 세계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부처님의 가피로 자기가 받은 업의 세계로부터 벗어난 1000만 억 나유타 수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향화청. 향, 화는 무슨 화겠어요? 꽃화. 그래서 향화청.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께 불공 의식을 할 때 들어보셨죠? 향화청, 향화청, 향화청. 들어보셨죠? 향과 꽃으로 청하옵고, 향과 꽃으로 청하옵고,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향화청,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는 그런 불교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디 절에 가서 향을 올릴 때 여러분, 부처님께 올렸던, 살아있는 부처님께 올렸던 향이면 좋은 향이었겠어요? 나쁜 향이었겠어요? 엄청나게 좋은 향이에요. 천연, 침향 같은 머리를 맑게 해주고 몸을 개운하게 해주는 최고급 향을 부처님께 향으로 공양 올렸다고요. 근데 지금 부처님들이 절에 와서 막 그냥 올리는 향이 좋은 향이겠어요? 나쁜 향이겠어요? 화학 제품으로 만든 나쁜 향이에요. 그 폐, 기관지 엄청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기도하는 보살님들 중에 정말 이기적인 분들이 스님들이 앞에서 목탁 치고 있는데 앞에다가 향을 10개, 20개씩 막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관세음 보살도 해도 너는 기침해라, 나는 꼽는다. 그래서 요새는 아예 절 안에서 스님 기도할 때 향 못 꼽게 하죠. 이게 스님들 보호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스님 부처님 때에도 향공양 올렸어요. 그거는 엄청나게 좋은 향이었고, 그런 향은 얼마든지 올려도 좋아요. 그러면서 꼭 완전 싸구려 화학 제품 향 부처님께 올린다고 해놓고 엄청나게 몸에 안 좋은 향을 막 몇 개씩 올려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막 기관지, 폐, 법당 안에서 기도하는 신도님들한테도 그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노보살님들한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향을 올리든가 하나에 막 몇백만 원짜리, 그거 아니면 밖에서 피우든가. 어디서? 밖에서. 요새는 중국 영향 받아서 우리 향로 밖에다 많이 설치하죠. 네, 그게 사람도 이제 몸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마음의 향을 올리세요. 무슨 향? 마음의 향을 올려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욕심 많은 이기적인 그 신도님들 중에 싸구려 막 화학 제품으로 만든 되게 안 좋은 향을 막 몇 개씩 막 꽂고 사람들 기도하고 스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죽어도 향을 올려야겠대요. 이게 불교입니까?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배려하면서 삽시다. 알겠죠? 예, 좋은 향이면 얼마든지 올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리는 향들이 되게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별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